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이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망설이고 흔들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지난 7장에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분, 언약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매인 그 기존 체계를 뒤집어 주신 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이르러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더 좋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계시다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면서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서 섬기시며 사역하시는 분이시라 합니다.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기록합니다. 사람이 세운 장막은 언젠간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은 영원히 건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던 그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였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장막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하늘의 영역에 지으셨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죄로 얼룩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드리신 제사는 반복될 수 없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단회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제사의 유익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모두 유효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역하십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구원은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계시는 이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이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뒤에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참 장막에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참 장막에서 중보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참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섬기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의 이 헬라어 원어를 명사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일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심이 동시에 종처럼, 일꾼처럼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섬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로지 그분의 백성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섬기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입니까?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시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메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존재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사람을 이 메테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메테시스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약속한 새 언약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현재 어떻게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더 좋은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등장 이전에 있었던 첫 언약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은 불완전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그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본성상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언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은 무력하였습니다. 율법이 버젓이 진리를,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그 방향대로 우리 인간을 가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낡아진 옛 언약을 이제는 더 좋은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새로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이 왜 더 좋은 언약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는데 10절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새 언약이 어디 돌판이나 특별한 곳에 새기거나 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주셨음을,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새 언약을 다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이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차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비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언약을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직접 보증하시고 그 언약을 세워가신다 합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를 그들 모두에게 나타내겠다. 내가 나를 큰 자들뿐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도 알리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모든 언약의 내용, 죄인 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무리 크다 하고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쉽게 변색하고 무너지는 이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섬기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기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아서 그 언약대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주님을 휘두르는 개인적 이기적인 그 반쪽짜리 의지함이 아닌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 이끄심대로 내가 움직이고 따라가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 따라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버려두고 이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우리가 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받은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기초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에도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이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오, 더 좋은 새 언약 주신 분이심을 항상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